오늘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행복한 신앙 대행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매주 행복을 선포하며 참 행복했었습니다. 이 행복을 잊지 말고 잘 유지하여 행복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20세 월드컵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17세 월드컵에서는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축구가 이만큼 수준이 올라온 것은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한국도 유럽처럼 어릴 때부터 축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1990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유소년 축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 한국 축구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은 많습니다만은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야의 기초가 튼튼해야 선진국이라 부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민족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금하는 것은 금하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도박을 하겠습니까? 강도짓 하겠습니까? 술에 빠지겠습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극빈자 90%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자의 90%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선거의 귀재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선 브로커인 에트 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이 사람을 자기 캠프로 영입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할 만큼 꽤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의 이웃 친척들까지 심지어는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든 약점들을 들추어서 공개해버립니다.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뇌종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교회를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어서 내 출세하고 내 사람을 당선시키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늦었습니다. 39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에트 워터식 발상이 나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저 당을 죽여야 우리 당이 살아납니다. 내 기업을 살려면 저 기업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남을 괴롭히고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본으로 돌아와야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행복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합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AD 53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질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사자에 찢겨 죽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함께 믿던 성도들이 불에 태워져 화형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수모난의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 던져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또
그 고난의 마당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또한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 만났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5 남편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럽니다.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은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그만큼 실망했으면 되었지, 그만큼 속았으면 되었지, 또 속으려고 영원한 기쁨의 삶인 나에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를 썼지요. 혹독한 고생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짤막한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무려 13번이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주어진 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풍성함 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을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1시간 이후에 그 남성의 몸의 변화를 관찰을 실험을 했는데 암을 제거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나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5분을 웃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생산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심장이 튼튼하다고 그럽니다. 암에 대한 저항력도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기쁨은 우리의 양약이 된다는 이 말씀처럼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훨씬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웃으면 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늘 찡그리고 다니면 근심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웃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은 굳어져 있습니다. 자, 얼굴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얼굴을 내가 많이 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볼까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상의 웃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인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급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샤머니즘적인 주문을 기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을 만나서 무엇이나 의논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시시한 문제도 기쁘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은 하루에 24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면 더 바쁘지 않겠습니까? 분초를 쪼개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언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그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스는 기도하는 바른 방법만 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레빈 토레이는 성도가 기도할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이 도처에 있다. 교회 안에까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러나 기도는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문제가 풀리고 고난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외톨이다, 정치적으로 힘든다,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 오갑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구역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골방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든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타고 다니는 자가용 등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도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정신적 불만족, 상대적 박탈감, 통제되지 않는 분노 등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정말 대환란이 임박할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때 승리자가 되려면 감사신앙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신앙이 훌륭하면 감사도 훌륭합니다. 신앙이 깊으시면 그 사람의 감사 또한 깊어집니다.
신앙이 탁월하면 감사도 탁월합니다. 감사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은 7 대접, 7 나팔, 7인 끔찍한 종말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려지는데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세상은 암흑이 됩니다. 혼돈의 천지가 됩니다.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음녀 거짓 교회의 공격으로 격렬한 불모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창세일의 전무후무한 환난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찬양과 감사, 감격의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대환란을 이긴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감사가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선교지에 가서 작은 선물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나눌 때 보면은 가슴이 참 뭉클해지고 우리 속에 있던 잠자던 감사가 한 번씩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거 그거 뭐다고 그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해맑은 얼굴로 뛰어다니는 그 얼굴로 또 목욕을 잘 못해서 피부병이 있고 얼굴에는 머리는 헌데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그 조그만 그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가슴에 꼭 껴안고 눈만 주면은 눈길만 마주치면은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못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잘 씻지 못하여 피부병이 있습니까? 노숙자들 천국 세계 1위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랍니다. 여기 가면은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또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굳은 일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흉계로 그 몸이 산채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니까 감사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감사신앙으로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장차 임할 대환란의 위기를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행복한 마을을 아니? 그러니까 사탄이 예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풍족히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 다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도 불평할 걸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3가지 시험을 내가 허락을 한다. 그런데 사탄이 그때부터 3가지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행복한 마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외투를 모두 뺏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행복한 마을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속옷까지 안 빼앗겼으니까 벌거벗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서로 격려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그 마을에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한 끼로 겨우 생명만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서로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말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과 재산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처절하게 사탄의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도 좋아졌습니다.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을 허락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분석을 했겠지요. 이 사람들은 감사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탐욕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좋았을 걸, 저 사람보다 좀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이 점점 눈덩이처럼 자라나더니 그 행복한 마을은 사탄의 마을,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대환란 때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 같은 독버섯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생활을 할 때 재미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창 무더운 여름날 2명의 군인이 작업장에 투입되어 작업하다가 문득 작업장 밖으로 피어있는 클로버 모듬을 보게 되었다. 잠시 쉬어보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클로버 밭에 들어가 네잎 클로버를 찾던 중 그중 한 사람이 문득 발에 무언가가 밟히는 것을 느꼈다. 철컥하는 쇠소리와 함께 밟혀진 그것은 틀림없이 쥐레였다. 덩굴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쥐레라고 하는 것은 밟았을 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떼는 순간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발을 떼지도 못하고 사색이 되어 다리만 후들거리고 있었다. 다른 사병이 내부반에 구조를 요청하고, 아무튼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다. 이었고 한참 만에 폭탄 지뢰반이 도착했다. 그런데 지뢰를 밟고 서 있는 사병의 발밑을 한참 살피던 제거반 반원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이건 6.25 때 쓰던 미제 소세지 깡통이 아닙니까? 이것 제거하라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날 무대 속에서 그 병사는 묵은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띄어야 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보니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함을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입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행복론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 나에게 이런 복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나에게 떨어졌을까?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부를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감사하고 감격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해야 되는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재수도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처덕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연히 마음은 지옥이 되고 기쁨이 없고 불평만 가득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여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